불의한 재판관 비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등장인물 중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랑 똑같죠? 나랑 똑같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숨 쉴 때마다 죄 짓게 된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면 이라고 하는 이 물음표 하나가 늘 내 앞에 떠 있다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두려워서 늘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눈 맞추고 교통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습니다. 네. 불의한 재판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어요.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합니까?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세워주려 하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만 옳다 주장하는 시대에 사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 이 사람 누구예요? 네,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서 보이죠. 네,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좀 찔리시나요? 네, 저 찔립니다. 많이 찔립니다. 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내가 불의한 재판관이구나. 내가 하나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라. 네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판단해 지옥 보낼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자꾸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자꾸 스스로 하나님처럼 선악과 따먹는 인간이 돼가지고 자꾸 하나님 두려움 없이 지가 죽이는 것처럼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등장인물 두 번째 누굽니까? 네, 과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 재판관을 자주 찾아가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호소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재판관을 무조건 찾아가가지고 호소하고 있는 이 여자 주변에 누가 있을까요? 돕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법 앞에 가서 호소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법 앞에 가서 호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법도 이 사람의 편일까요? 아닐까요? 그 누구도 이 사람의 편이 아니에요. 원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상황이 어려워요. 그런데 누구한테 가서도 얘기해도 들어주려 하지 않아요. 이 과부의 상황이 누구 상황이에요? 네, 내 상황이에요. 내 상황. 여러분, 우리가 이 판단하는 자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사람한테서는 내가 재판관이 되겠어요. 왜요? 누구보다는 내가 좀 높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죠? 내가 누구보다는 좀 높아! 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보다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때요? 어떤 위치에 가면 내가 과부가 돼 있어요. 누구도 그 사람 앞에서 날 도와줄 수 없어. 그 어떤 상황에도 나를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역할을 늘상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만 과부의 모습이면 안 돼요. 네. 말씀을 들을 때만 과부의 모습이면 안 된다니까요. 물론 말씀을 들을 때도 재판관의 모습으로 저 목사가 오늘 말씀을 잘 전하냐 아니냐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늘 어떠해야 된다? 우리는 늘 어떠해야 된다? 네, 불의한 재판관이 아닌 과부의 모습으로 가서 나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얘기에는 어때요?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과부가 아무도 없는 인간이 와가지고 날마다는 아니지만 너무 자주 온대요. 자주 와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어떻대요? 재판관이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재판관이 갑자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 재판관은. 세상에 두려울 게 있으세요? 어떤 상황이 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인간이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도 안 두려워. 죄 짓는데 너무 쉬워. 그죠? 네. 어떤 상황이 되면 너무 하나님 두려움 없이 아무렇게나 해요. 그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저 과부를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된다? 날 늘 괴롭힐 거다. 날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해. 네. 나를 힘들게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빨리 해결하고 보내버리고 싶죠. 그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늘상 찾아와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구걸하게 두시겠어요? 아니면 얼마 떼가지고 보내버리고 싶으시겠어요? 네, 얼마나 떼가지고 보내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것처럼 재판관이 귀찮은 일 이제 빨리 해결해 버리겠다. 그래서 원수를 해결해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과부의 위치에 있게 되고 우리가 언제나 고통 속에 있게 될 때 부르짖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부르짖어야 할 상황이 되고 고통 속에 있는데도 우린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을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부르짖으래요. 저 불의한 재판관도 원하는 것을 들어주잖아. 하물며 세상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너희가 부르짖으면 원수 갚아달라고 부르짖으면 해결 안 해주겠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라? 될 때까지 부르짖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결국 문제와 원한과 상황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 해결될 겁니다. 누가 해결하세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그럼에도 믿음으로 기도할 사람이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할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요? 내 인생을 그분이 책임질 것을 믿어요? 안 믿으니까 그분 앞에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분 앞에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을 다 주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기도 안 해서 마지막 때 믿음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받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다 주고 싶어 하세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자, 저희 강릉팀도 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다 주고 싶어 하신다. 자, 다 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주고 싶어 하신대요.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볼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어디서 온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은사와 선물을 다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대요. 다 주려고 하신다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아빠가, 엄마가 자식들한테 주고 싶어요? 아니면 뺏고 싶어요? 사람 아버지도 주고 싶어요. 네, 떡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하물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인데 아낌없이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부르짖으면 다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온전히 세상 원수가 고통스럽게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해결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어요? 우리는 교만하죠. 늘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죠. 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죠. 하나님 왜 안 주냐라고 하지요. 기도 한 번 하고 왜 기도했는데 안 주냐고 실족하고 넘어지지요. 그게 하나님이 다 주려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실족할까요? 왜 우리는 넘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은 다 주고 싶어 하시는데 왜 우리는 다 받고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실족의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84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깨어나십시오. 자, 힘을 내서 자, 깨어나셔서 자, 어깨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네, 어깨를 한번 돌리십시오. 자, 강릉 팀도 어깨를 좀 돌리시고 자, 네, 어깨를 돌리시면서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돌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를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아빈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태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의지하는 자를 복이 있나이다 라고 시편 84편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족하냐 이거죠.
그건 뭐냐? 주와 함께함. 주의 궁정에 거함. 주와 함께하고 주의 궁정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순간이 그분과 함께 걸어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주와 함께 주의 궁정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즐거움을 상실했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걸어가는 게 너무 당연해져 버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하고 즐거움인가에 대한 그 즐거움을 상실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원하는 것을 안 주신다고 자꾸 생각하고 주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워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즐거움을 찾고 모든 것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을 안 하려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부터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시작되는데 그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함께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함께하지 않을까요? 시편 80 이거 왜 두 개가 됐을까요? 그렇게 실족하며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그러면 왜 의지하지 않게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즐겁지 않게 되느냐?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인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냐.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실족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즐거움을 상실하냐?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뒤에 아까 처음에 읽었던 모든 걸 다 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왜 못 받고 있냐라고 먼저 얘기를 하시는데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네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욕심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욕심내지 않고 뭐만 욕심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원망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원망만 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부르짖어서 빨리 내 욕구를 채워달라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선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내 욕심 채우기가 우선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 있는 거죠. 늘 우리의 생각은 그래서 어쩌다고요? 고통에 빠져서 혼돈 속에서 그 혼돈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가 주와 함께함의 즐거움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주와 함께함의 즐거움을 상실하는 원인이 뭐냐? 내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채워지도록 부르짖었는데 그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이제 안 부르짖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다시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돌아와라?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가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서 맡기지 마소서. 믿은 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으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래요? 믿음을 고백하고 외치래요. 여러분 뭐 하라고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너희들의 이 원수를 귀찮게 하면 갚아주는 것처럼 모든 걸 다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하고 외쳐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고백하고 외쳐야 돼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한번 실수하고 다시 일어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일어설 때 뭐라고 고백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실족하고 넘어졌다고 하나님 너를 뭐라 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서라고. 괜찮아. 일어서면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 하래요?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래요. 뭘요? 강하고 담대하게 뭘 외치고 기다리래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거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그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게 주신 거 내가 믿고 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100만을 데리고 움직여요. 근데 그 100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움직이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두려워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죠. 네. 김 집사님 재밌으세요? 네.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죠.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찾아와요. 야, 네가 밟는 모든 땅 내가 줄게. 네 원수들 내가 갚을게. 내가 다 잡아 죽일게. 근데 너는 뭐만 하면 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기만 하면 돼. 그거 뭐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겸손이죠. 하나님이 행하실 것, 내가 지금 승리를 경험했다고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안 서고 자기가 나서기 시작하면요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승리 주시는 그 승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계속해서 전진해 갈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붙들고 갈 때 그때야 계속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바로 악한 문제로 죄악의 문제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그 욕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함을 달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리며 고백하고 외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외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왜 이렇게 넘어가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냐? 이사야 60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0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의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데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고 돌아오며 주님께서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온전히 이기게 하실 겁니다를 믿는 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그 길 위에 서게 하시겠다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부르짖는 그 모든 것들을 네가 고백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그 길 위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그렇게 세우겠다 약속하시며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래?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 길로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지금 PPT가 매크로가 꼬여가지고 지금 엉망이 돼가지고 그런가 봐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꼬일 수 있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건 뭐라고요?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뭘 부르짖어라? 믿고 부르짖어라. 믿고 부르짖는데 어떻게 해라? 주의 말씀을 외쳐라. 그와 함께 가는 것을 즐겨라. 그리하면 너희들을 빛으로 세우겠다. 누구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빛으로 세우겠다. 그 구원의 빛으로 세워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겠다. 그 역사의 현장에 너희들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으로 세우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마지막으로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길이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문제 가운데 있냐? 네가 부르짖고 있는데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냐? 그거 네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은 그렇게 문제를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일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예수만 바라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 비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뭐냐? 너희가 예수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예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징계하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러니까 예수만 바라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지 여기서 못 누리는 자는 이후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온전히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허락했으니 주만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만 바라봐야 합니다. 문제를 낳습니다. 그러나 주만 바라보는 그 힘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끝까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불의한 재판관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부로 살아가면서 그 역할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자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녀로 모든 것들을 수여할 자로 온전한 능력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승리케 하시려고 하는 그 작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거 주만 바라보는 것인데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여기서부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능력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아니요, 나는 내 겁니다.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가진 것도 다 내 겁니다. 다 내 거 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오만하고 정말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예수가 주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고 그렇게 불의한 자,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볼 줄 아는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셔서 끝끝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끝끝내 이기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며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날마다 주만 의지하며 날마다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주께서 기대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